찬송가 324장,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부르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38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그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이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홈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하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모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데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러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레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이요 그 위는 시몬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아김이요 그 위는 멜라아요 그 위는 멘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이시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수르기요 그 위는 루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보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라벡이요 그 위는 무들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공동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2021년을 맞이하여 우리의 심령이 옥토파짓이 되어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게 하시며 지금의 서울교회 강양 공동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가 하루빨리 회복되어 교회의 비전들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또한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멸되고 종식되고 대한민국도 하루빨리 백신 접종을 속히 맞을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2021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 서울교회 강약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로서 기도합니다. 먼저 목사님께 늘 영육간의 강건함과 또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목사님께 묶여 있는 그 모든 것들도 풀어주시고 마음껏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부교육자들에게 주의 영이 충만함과 또 강건함을 주셔서 영적 분별을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시모 장로님들과 강야 공동체 모든 성김위원들 또 모든 성도님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가정과 직장에 복을 내려주시고 모든 성김위원들에게 늘 임마누엘 삶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십자가 공동체 안에서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같은 생각 가지고 하나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우들이 계십니다. 이 한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섯 번째는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는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문 대통령을 비롯하여 나라 외 이정자들이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모든 국정들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김정은 공산주의 독재 주체 사상이 무너지게 하시고 어떠한 경우라도 복음으로서 통일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제목들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38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 주신 본장 7절 이하의 말씀에 이어서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와 증언과 세례 요한의 투옥과 예수님으로부터 아담 및 하나님에 이르기까지 상형식으로 제시된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모두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즉 초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보고 그들은 메시아가 아닌가를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을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16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즉 범조를 통해 가지고 세례 요한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요한은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이라고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장차 심판주가 되실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먼저 자신의 사역과 그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차이점이 분명히 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즉 그의 종의 사역, 곧 그의 신들매 푸는 사역마저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오실 그리스도께서는 능력이 많으신 분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증언하고 있지요.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내려주심으로 인하여 그 성령께서 불처럼 우리의 오염된 죄의 부분을 정결케 하실 것이라고 예언도 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권면을 하시면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세례 요한의 예언은 오순절에 성취가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셔서 세상을 불로 심판하시는 날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리스도께서 악인과 선인을 구별하시고 악인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지옥으로 던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과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항상 깨어 있어 언제 어디서든지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고백과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세례 요한에게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19절과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분봉한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세례 요한에게 분봉한 헤롯은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그의 행한 모든 악한 일에 대한 세례 요한의 책망을 받고도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여기서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이라는 것은 헤롯이 그의 이복 형제인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불륜의 관계를 맺고 결혼한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건은 간음했을 뿐만 아니라 율법이 금하는 건친혼이었습니다.
이같이 헤롯을 질책하는 요한은 헤로디아에게서는 그야말로 눈의 가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헤로디아는 헤롯에게 요한을 사형시켜 줄 것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헤롯은 이를 받아들여 요한을 체포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 이하에서는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 저자는 본서에서 이 같은 헤롯의 죄를 헤롯이 저지른 악한 행동 중에서 가장 악한 죄였다고 기록하였습니다. 그것은 헤롯이 그리스도의 선구자인 세례 요한에게 손을 대어 그의 복음 전파를 침묵시켰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비롯하여 그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세례 요한을 투옥시키고 결국은 참수하는 죄악까지 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회개도 때가 있습니다. 회개할 때 회개하지 아니하면 마귀가 역사합니다. 전국에는 사탄의 하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회개가 때가 있음을 모두 아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 앞에서든지 영적인 직분과 사명을 부끄러움이 없이 말하고 있습니까? 즉 나는 서울교회 강야 공동체에 다니는 김누가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나는 교회에서 교사입니다. 성가대에 있습니다. 전도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 나는 지금 임원입니다. 라고 당당히 여러분들은 말하고 계시는지요?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은 확실히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약의 나단 선지자도 범죄한 다윗 왕에게 용감하게 죄를 지적합니다. 우리 모두도 복음을 받은 자들로서 어떠한 불의와도 타협하지 말고 불의에 대하여 담대하게 말하며 해결을 촉구하는 선지자적인 외침도 감당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할 때쯤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1절에서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니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그에게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내려오셨고 하늘에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기뻐하는 내 아들이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이 성부와 성령의 공동 사역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구원을 향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성령도 성자가 그 일을 감당하도록 협동하여 힘을 공급해 주시고 성부도 그 일을 시작한 아들에게 하늘을 열고 땅을 향해 기쁨과 승인의 음성을 발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그가 죄인임으로 회개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가 세상 죄 곧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으로서 의를 성취하시는 걸음의 하나였습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실 때 죄를 고백하지 않으시고 단지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 같은 본서의 기록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본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함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우리도 모든 일을 시작하기 앞서서 그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3절 이하 38절은 예수님으로부터 아담 및 하나님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족보를 상향식으로 올라가는 식으로 기록하였는데
이 예수님의 족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23절과 38절만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그 위는 에노소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30세가 될 때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본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님으로부터 소급해가지고 올라가서 다윗과 아브라함과 그리고 전체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또 창조주 하나님에게까지 상황식으로 올라가면서 기록한 것이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서가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기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밝힘과 동시에 이방인을 위해서 기록되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족보는 그가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또한 하나님께서 기원을 두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완전한 중보자이고 유일한 중보가 되심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진리에 대한 명확한 확증의 믿음 안에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남을 것입니다. 또한 이 족보는 예수님이 마지막 둘째 아담으로 오심을 강조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첫째 아들인 아담을 대신하여 오신 새 아담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첫째 아담과 대조하여 하나님께 순종했던 둘째 아담은 첫째 아담의 죄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한편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에서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함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다윗과 자손으로 소개함으로써 예수님을 유대인의 혈통과 왕의 후손으로 메시아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세례 요한이 감당해야 할 중요한 사역이 완성된 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강조한 다음에 예수님의 족보를 언급하였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를 예수님으로부터 창조주 하나님께로 소급시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인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누가는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마태와는 대조적으로 족보를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족보를 통하여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의 자손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얼마나 귀한 자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외적 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긍심을 가지고 주님을 높이며 기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 소명과 사명을 겸손히 감당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나타난 능력과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때 그는 겸손히 자기 뒤에 오실 그리스도를 높이고 증거하였습니다. 우리 모두도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음을 인식하고 자신의 본분을 알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신묘 막측한 예수님의 족보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제약된 세상을 향해서 힘있게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통로로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며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